부메랑의 법칙은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이번 생에 그 잘못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잘못한 대로 다시 그 잘못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죄를 지면 죄를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까르마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신체적으로 해를 입힌 만큼 신체적인 장애나 고통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내가 장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 귀를 멀게 했다 그러면 내가 기목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체적인 측면으로 업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상징적으로 업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고집 아집을 가지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행동만 한다. 이런 경우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머거리 지금 청력 장애를 이제 갖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른 사람한테 뭐 비난이나 또는 뭐 무시나 말로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른바 언청이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으로 이 업보가 나타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남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신체 장애를 입혀서도 안 되고 어쨌든 참 선을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의지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3번 시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맥락은 선택하고 태어났지만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태어난 이후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영화로 비유한다면 영화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찍을 것인가는 선택을 했지만 영화를 찍는 모습은 태어난 이후에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이후에 뭐 어떤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운명론적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영혼은 진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태어난 환경 속에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또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태어난 이후의 몫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태어난 이후에 깨닫고 성장한다면은 이른바 도를 깨우쳤다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뭐 내가 무슨 이런 뭐 같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부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죠. 사실 부모도 선택했다라는 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죠. 근데 어쨌든 부모도 내가 선택하고 태어난 이후에 모든 상황이나 성장 과정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이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이 에드가 케이시는 전생 리딩을 하는 사람인데, 즉 전생을 읽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전생을 그랬다 읽어버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는 업의 법칙을 조금 더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생애에서 습득한 능력이나 재능은 그 후 지속되는 생애에서도 존속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치유나 상담사로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생의 어떤 삶에서 치유사로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상담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일례로 모차르트는 4살 때 피아노를 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보는 순간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재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전생에서. 그렇죠. 전생의 재능이 그대로 연결됐다고 봐야죠. 4살 때는 원래 이제 전생의 기억이 혼재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 전생의 피아노 연주가의 재능이 그대로 혼재되는 상황에서 피아노를 봤다면 충분히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격상의 특징, 흥미, 태도,
뭐 종교, 인종 문제, 정치, 섹스, 동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한생 씨에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 성격 있잖아요. 성격. 이것도 전생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흥미 분야 또는 뭐 인종에 대해서 나는 뭐 백인이 싫다 또는 흑인이 싫다 어떤 인종에 대한 선호도 뭐 정치에 대해서도 뭐 보수 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전생의 특징들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일본 전생을 일본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한 두 달 전인가 두 달이 아니고 한 몇 달 됐다, 한 넉 달 됐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부산에서 전생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하는 것처럼 1박 2일로 전생 코칭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전생을 보는데 처음에 전생을 보니까 유관수 누나 전생이 나오더라고요. 유관수 누나. 그래서 유관수 누나 전생을 보고 다시 우주로 가서 두 번째 내려가니까 또 어떤 전생이 노는데 그 전생이 어떤 전생이냐면은 명성하오 전생이었어요. 여자분이셨어요? 예. 그 명성하오로서 일본 놈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바로 유관수 누나로 또 태어난 거죠. 그 지금은 이제 무속인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운동을 벌이는 그런 정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 전생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명성하오로서 살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을 가졌겠습니까? 그 유관수 누나 전생일 때도 얼마나 또 일본이 싫었겠어요. 이번 생에 또 일본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싫은 감정들이 3대를 거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타고난다. 세 번째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웃으며 그 응보는 심리와 육체의 양면을 나타난다. 비슷한 일들을 자신이 겪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 나도 비웃음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과거 생에서 배우자에게 부정을 저지르면 이번 생에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같은 부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생에 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이번 생에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심한 고독이나 고립은 전생에서 자살을 한 응보인 경우가 많다. 고독, 고립. 이거는 이제 내가 자살을 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생에서 저지른 카르마가 몇 생을 거친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 1번 카르마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다음 생에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 생의 카르마도 바로 이전 전생의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배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카르마를 소화할 충분한 내면적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카르마를 감당할 내면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태어나 본들 그 카르마 청산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련된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의 상대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내가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묻지마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럼 나도 이제 그 묻지마 살인 피해자에 의해서 내가 살인을 당하는 피해자의 카르마를 갖고 싶은데 근데 그 피해자가 다음 생에 바로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피해자가 태어날 때 다시 같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300년 이후일 수도 있고 500년 이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생의 카르마가 꼭 이전 생의 카르마는 아니다. 어쩌면은 뭐 300년, 500년 뭐 그 이전의 카르마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요. 자, 심리상 이상 성질이 과거 생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동물, 공포물에 대한 공포 등은 전생의 무서운 경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동물에 대한 공포가 있나요, 선생님? 물에 대한 공포가 있나요? 우리
저는 동물, 강아지. 강아지. 어렸을 때 무서운데 지금. 아니 공포가 아니고 못 만져. 예쁘지 않는 게 아니고 못 만져. 그 배 미끄덩거려. 아 그래요? 치료 좀. 말랑말랑한데. 그럽시다. 그게 만약에 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전생 볼 거니까 그거 볼까요? 뭐 내일 좋죠. 모레 강아지를 데리고 오거든요. 여기서 1박 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차피 오늘 그 전생 한번 봐야 되니까. 정신병의 많은 경우가 빙의에 의해서 판명된다. 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대인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빙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DHD도 빙의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빙의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영혼이 환생하여 까르마의 변제를 하고자 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유전 형질을 가진 육체와 생활 환경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양친에게 끌려진다.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꼭 그 양친이, 즉 우리 부모가 나랑 까르마가 없다 하더라도 또는 나랑 어떤 영혼의 어떤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까르마를 변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 형질이다. 그럼 이끌린다는 이야기죠.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저 천상세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임신해 있는 엄마들이 누구인가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지구촌에 그 시점에 임신해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 엄마들 중에 나의 유전 형질, 나의 어떤 까르마를 변제할 수 있는 그 유전 형질에 적합한 엄마가 누구인지를 면밀하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선택해서 엄마 뱃속 한 3개월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모든 과거 생에서 겪은 모든 경험의 내용이 기록 보관된다. 자, 혼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혼 마인드 안에 이게 기록이 보관된다는 겁니다. 넘기고요. 그 외에 윤회와 까르마의 법칙도 봅니다. 규칙 1. 자, 인과응보의 법칙. 까르마의 채찍은 하늘의 법칙에 대한 징벌, 타고난 불구는 신체의 죄를 강하게 함시. 결국은 그 까르마는 자기가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자기 스스로 삶을 회고해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태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규칙 1번이고, 자, 그다음 규칙 2번. 성장과 대체의 법칙. 전생에 지은 까르마에 대한 일종의 속죄로서 이 생에서는 좋은 일을 하라. 의식의 진동을 바꾸면 까르마도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 까르마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 까르마는 자연 소멸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담 일을 하고 치유사로 일을 하고 또는 의식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잖아요. 이른바 이 지구촌의 의식을 높이는 또는 뭐 어떤 정신적 성장을 돕는 그 일을 한다면 나 자신의 까르마는 자연 소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규칙 2번이고요. 규칙 3번. 십자가의 법칙. 모든 질병은 까르마의 때문이며 자신 삶의 까르마의 결과이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 까르마의 결과물, 자신의 까르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까르마를 갚기 위해 고통을 선택한 진화된 영혼들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까르마도 갚기 위해 노력하라. 모든 질병은 까르마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의 까르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까르마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딸이 아니 이제 지금 뭐 보통 엄마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딸이 엄청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내 아들 딸이 보니까 어떤 까르마가 있어. 그럼 엄마 된 입장에서는 이 아들 딸의 까르마를 대신 갚아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아들 딸의 까르마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까르마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영혼도 있지만
다른 영혼의 까르마를 갚기 위해 태어난 그런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은 이제 진화된 영혼이겠죠.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수님이 뭐 우리 인류의 죄를 뭐 하려고 네. 십자가에 지신 그 맞아요. 걸로 말씀하시는. 예, 예수님이 인류 전체의 까르마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자, 내 주변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의 까르마를 갚기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규칙 4번에 보면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서 까르마의 부채를 공유하고 있다. 이 세상의 상태는 집단 까르마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은 공동 운명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구촌이 힘들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지구촌의 의식이 낮다라는 거예요. 예전으로 보면은 우리 세월호의 사건이라든지 우리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그 이전에는 또 뭐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든지 이런 건 또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고에 대해서 좀 둔감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좀 이기주의, 이게 사회 자체가 이제 공동 운명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이제 흐름으로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옛날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의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라는 그런 잘못된 국수주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자기 나라만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집단 의식이 잘못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집단 의식을 높이면서 공동 운명체로서의 그런 의식 성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자, 의식 수준은 어떻게 높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자, 내가 아니라 자, 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넘어서 또 이 사회, 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 세계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사랑을 지향하는 그런 의식 수준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성의 시대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의식 성장, 자, 의식 레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규칙 5번입니다. 절대 사랑의 법칙. 우리의 본성이 살인자마저도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우리는 사랑 그 자체,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불황자를 사랑해야 한다. 예,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수도 나의 한쪽, 나의 연결된 또 다른 나의 일부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원수도 나자 일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이제 우리는 전체를 보면 신의 일부로 태어났단 말이야. 신의 일부로서 어떤 사람은 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가 되고 이렇게 막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모으다 보면 다 신이 되는 거죠. 죽으면 돌아가신다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시 신으로 돌아간다. 신의 일부로 떨어진 몸으로 살다가 다시 신 전체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나 자신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빼앗는다는 것은 나 자신한테 뭔가를 빼앗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의식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쉽진 않지만 자, 그런 게 필요하다.